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언제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감격과 또 사랑을 맛보게 합니다. 2장 8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하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긍휼이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위해 쏟아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시작에서 시작할 때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묵도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치매가 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오늘따라 좀 늦은 분들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되셨어요. 특별히 이 찬양단에 박 집사님도 못 오시고 그러니까 금요일날 밤늦게 가셨는데 감기가 걸리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오늘들은 왜 그렇게들 합심해서 늦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생각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래서 나이 들어서 이게 은퇴를 해야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하다가 아니 그것 때문 아니고 내가 그냥 그런 분심이 일어났던 거다 이렇게 이제 알게 돼서 사실 치매가 왔으면 뭘 잊어버렸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알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그러므로 꼭 넣으시고 그러므로 더 큰 은혜를 받읍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버려진 개나 고양이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고양이 개들의 선택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떠돌다가 허기지고 추워서 마지막 시간에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그 통근버스가 열렸고 사람들이 없을 때 개가 갑자기 그 위로 뛰어 버스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친절한 자전거를 끝까지 따라온 개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영화된 것도 있고 고양이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돌지만 그래도 자기를 받아줄 사람을 많이 쳐다보다가 선택해서 집까지 쫓아간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자기가 자신만만하니까 사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추위를 견딜 수 없다든지 외로워진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선택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이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의 긍휼은 저 작은 미물들 짐승들에게까지 미치는 거구나. 그러면서 또 감격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는 어떠셨을까요? 창조주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작은 피조물이 되어 가장 연약한 그 아이로 이제 잉태될 때, 이것은 엄청난 신비이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요 경륜이지만, 사실은 그분이 택하신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택하신 것은 사실은 엄청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놀라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셨지만 아기 예수님이 택하신 것은 지금 평범하고 작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아기 예수님의 선택은 언제나 우리를 감격스럽게 하고 숙연하게 합니다. 그분이 선택한 사람들은 진실로 복되고 복되었습니다. 하나씩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목자들. 오늘 본문에 그 목자들이 나옵니다. 아니, 제가 그걸 안 갖고 왔어요. 그 밤에 천사들의 그 온 우주를 흔드는 소식들, 이런 것들을 접한 이들, 그들은 누구였냐면 순박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세속 욕망에서 멀어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밤에 목자들이 언덕에서, 산 기슭에서 양떼들을 이제 우리에 넣으면서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 그 깜깜한 밤하늘에 천사들이 나타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이 목자들은 실제로 능력이 없어서 목자라고 하는 직업을 갖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또 그냥 세상이 싫어서 좀 떠나고 싶어서 번잡한 생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그냥 양떼들을 돌보면 되는 것이에요. 주어진 일에 묵묵히 순응해가는 사람들. 어쩌면 지루한 삶이었을 것이에요. 반복된 삶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특성이에요. 이 목자들은 이들, 본문 속에 있는 이들이 택하여진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삶을 불평하지 않고 그 단순한 삶에 온순하게 따르던 그들이었다는 뜻이죠. 아기 예수님의 그 선택은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이요 은총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보니까 또 염려스러워지네요. 그런데 이거 잊어버리고 온 때가 그전에도 젊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의 특성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바로 이것이죠. 세상 소망보다 하늘 소망이 큰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넉넉하지 않았고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세상보다 하늘의 소망이 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불구로 태어난 이들, 살면서 불치의 병에 걸린 이들, 능력도 지식도 없어요. 그래서 근근히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세상에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단적으로는 휴지와 빈병들을 주우면서 연명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 노동 속에 작은 급여로 살아갑니다. 가족을 먹이기 위해 그냥 매일같이 반복되는 지루한 듯한 그 삶을 수고롭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많은 세상에 더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평하는 이들 말고 세상을 비관하고 정부를 비난하는 자들 말고 순응하며 견디어가는 이들이에요. 자기 삶, 자기 태도를 인정하고 그냥 살아가는 소박한 자들이죠. 거기에는 자신의 부족과 무능을 인정하는 겸손이 있는 겁니다. 난 부족합니다. 나는 무식합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거를 능력 없다, 재주도 없다, 비전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주님은 거기서 겸손함을 보세요. 그들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주님이 그들 속에, 수많은 그들 속에 선택한 그날의 목자는 부유한 이들에 대한, 부자들에 대한 불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타고난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이 그분들 속에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나 목자라면 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아무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 탁 됐겠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특별한 간택이시죠. 바로 그것입니다. 천사들이 그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준 이들, 이것을 묵상할수록 참 감격이 가득 찹니다. 이야, 그 하늘의 그 놀라운 비밀, 그 놀라운 계획을 제일 먼저 인간 세상에 알려주실 때 이 목자들이 그것을 받는다. 오늘날에도 무슨 특별한 소식을 자기가 먼저 알았다고 하면 되게 아주 그거 말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 세상의 전체 뉴스를 다 합쳐도 안 될 특별한 소식인데, 야,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려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으셨다는데, 우리는 초점을 놓아야 됩니다. 그들은 너무 놀랍고 너무 기뻐서 양들을 단속하고 문을 닫은 뒤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동굴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봅니다. 참 감격스럽습니다. 소식은 이것이었죠. 그리스도 구주가 나셨으니 거친 천에 쌓여 강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증거니라. 바로 그 아기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천사의 소식을 갖고 달려오면서 설마 했을 수도 있겠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그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만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복된 분들, 욕심스럽고 교만하고 편협한 지식인들이 아닌 수박하고 겸손한 이들이었습니다. 따지기 좋아하고 불평하는 큰 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 유명한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은 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전체를 보다가, 천문학자들이에요. 보다가 별 하나가 신성이 떠오른 것이에요. 신성이 어느 날 생긴 겁니다. 그래서 누가 태어났구나, 왕이 태어났구나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별을 따라온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따르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감동하셔서 먼 길에서 이끄셨지만 결국 아기 예수님 앞에와 값진 선물을 드리게 되지요. 그것은 예수님이 선택한 이들이었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장에 그 기사가 기록되어 있죠. 동방의 이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갔을 때는 사실 별이 떠오를 때 태어나신 것이고 그 별을 쫓아서 움직일 때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며칠, 몇십일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게 지나갈 때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헤롯 왕을 만나서 묻지요. 마태복음 2장에 나와요.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미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까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헤롯은 그래? 그가 어디서 태어난지 꼭 발견하면 알려달라고. 자, 이거 위급함을 느끼면서 죽여버리리라 생각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몇 날이 지나서 찾아간 그곳은 동굴이 아니고 집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으로 들어갔어요. 마곡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엔이었지만 이제 사관에 방이 없어서 그랬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호적 조사가 끝나고 다 돌아가게 되고 나서 방이 생겼을 것이에요. 어찌됐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드려진 값진 선물들은 사실 놀랍게 쓰이게 됩니다. 황금이나 유향이나 몰약은 당시에 값비싼 물품들이었어요. 이것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에 대해서는 성탄절날 우리 더 깊게 적용하는 말씀을 받도록 하고요. 애굽으로 피신할 때 이것이 쓰였다는 것이죠. 준비도 없이 가난한 그저 출산만 준비해 갖고 온 그런 부부에게 애굽까지 피신을 가야 됐다면 그 헤롯이 두세 아이 이하를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피신을 가야 됐다면 그 먼 길을 갔다 애굽이 헤롯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오게 될 때까지 많은 돈이 들어갔을 터인데 그렇게 쓰였다는 거죠. 이것은 특별한 아주 값진 선물들이 됩니다. 그들이 위대해서였을까요? 아니고 아기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하필 이방인들이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안에도 그런 사람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온 세상에 미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천사들이 예고했습니다.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소식. 온 세상이 어디입니까?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된 지구 전체의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세상에 가득 미치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하나님, 참 신을 경외하는 이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흔적을 쫓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그분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 속에서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려는 거룩한 사랑을 보이시는 겁니다. 이는 어떤 이들이 말하는 종교다원주의가 아닙니다. 타종교라 할지라도 정말 참 신을 찾고 신이 계시다는 걸 믿으며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이들을,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택하신 것이고요.
갈라디아서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율법은 바르게 사는 말씀들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선이 뭐가 악이 뭔지, 죄가 뭔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모세오경에만 기록된 게 아니죠. 온 세상에 그 율법을 역할을 하는 법들이 있어요. 도덕도 그 속에, 윤리도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것이다. 몽학 선생은 영화들을 인도하는 유아 선생님들이에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초등학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초등학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바르게 살려 하고 선하게 살려 하고 영원한 것을 찾고자 하는 이들, 그들이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계속 찾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시다고요. 자신은 작은 피조물이라 고백하는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 뭐 하나 신비로운 게 떠올라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계실 거야. 자연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정말 신비로우신 분이셔.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 속에서 택하시는 거야. 이걸 종교성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들을 가까이 이끄시고 그들을 만나시고요. 아기 예수님도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 우리가 자주 외우는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자꾸 찾는 자들, 하늘을 보아도 하나님을 찾고요, 꽃을 보아도 하나님을 찾고요, 우리 일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 속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담으셔서 그것을 찾는 이들, 그들을 이끄시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은 그런 이들, 하늘을 보며 별들의 운행을 유심히 관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이들, 특별한 섭리와 메시지를 찾던 경건한 박사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도 안 했는데 그분에게 예물을 갖고 가야지. 그리고 그 값비싼 가치를 가진 그 놀라운 정말 하나님 섭리 속에 특별한 정확한 의미를 가진 선물들을 갖고 왔고, 그것이 애굽의 피난 생활에 쓰이게 되는 것,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니시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기 예수님이 택한 분들이 계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리아와 요셉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분들은 진실로 가장 특별한 은총으로 선택되어진 분들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던 여인 마리아였어요.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가난하고 업신여김을 받던 천민의 동네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그래서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업신여김을 아주 무시하는 곳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도 말했던 거죠. 1장 30절을 보시면 마리아를 택했던 그 천사의 예언이 나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참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가.
정말 저는 특별한 선물을 받은 자다.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관습을 생각해 보면 이 소식은 사망 선고와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약혼녀가 된 것 아닙니까? 요셉으로 가는 준수한 청년의 약혼자가 되어서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 하늘에서 내려와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너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네가 임신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야.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고백이겠습니까? 당시 관습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약혼자가 외도로 인한 임신이 되었을 때 그 당연히 율법에 어긋났으니까 정죄됩니다. 남편 될 그 요셉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니 잉태하다니, 배가 불러오다니, 아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리고 가만히 끊고 자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더군다나 황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가 부르는 것도 황당하지만 이름을 예수라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뜻이 뭔데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이름도 보통 이름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도 꿈속에 천사가 찾아오죠. 그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임신이 된 것이야.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나타나 예수라 하라 하셨어요.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으리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한 이 계시를, 이 예언을,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750여 년 전에 이미 예고된 계시였어요. 오늘 박 장로님이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 구절을 언급하셨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거죠. 임마누엘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인간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놀랍게 이것은 아기로 태어날 그분, 하나님이 그렇게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고였습니다. 여기에 택해져야 되는 그릇, 그것이 마리아였고 그 자궁이었고 그리고 보호자로 요셉이 택해졌던 겁니다. 이분들은 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릅니다. 아무나 다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부정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되게 의로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임신을 하니요. 말도 안 됩니다. 내 체면은 뭐가 됩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그걸 그대로 수용해요. 이로 인하여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비난도 죽음도 각오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마리아와 요셉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선택하셨습니다. 처녀로 임신할 마리아, 부부관계로 인한 것이 아닌 처녀로 그냥 잉태될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보호자로 택해진 요셉.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이 되면 이 요셉과 마리아를 또 묵상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 탄생한 그 아기 예수님을 또 묵상합니다. 14철할지 묵상의 그 소재 중에 정말 귀하고 귀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걸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도 등장하고요. 가연설자들,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확실한데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된 건 잘 모르겠어. 이렇게 불신하기도 하죠. 그런 분들을 택하지 않고 이렇게 정말 순진한 믿음을 가진 이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목수였는데 예수님이 30살이 되기 전에 이미 죽습니다. 정확한